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도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품성 완성의 비밀을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산다고 절대 품성 완성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성 완성은 남에게 전도를 할 때, 그래서 그게 언제냐? 말씀을 받고 자기한테 주어진 빚에 그 받은 그 시점부터 사람들한테 받은 빚을 전할 때 그 품성이 완전에서 완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담을 쌓죠. 담을 싸서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 부족함을 항상 느껴요.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요. 각자의 좋을 대로. 사사기 때처럼 각자의 좋을 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배려심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받기 싫은데 카톡이 매일 와. 그런 거 있죠. 근데 보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보내. 그게 하나님 방식이냐? 하나님은 전도할 때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개별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 체계 안에서 개별의 활동이지 자기 혼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어.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그냥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전도하는 군대를 조직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혼자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협력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협력 부대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막 해. 그러니까 막 울리는 꽹가리나 허공에 쏘는 말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개별적으로 싸워라가 아니고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각각 군대를 만들어서 계수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서 적군 나가서 다 싸워. 이게 아니에요.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싸우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재현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재현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성장이나 결실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열매는 뭐냐면 자신을 잊는 거래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진짜 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행하라. 영혼들을 마음에 짊어지고 그대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도록 힘쓰라. 그리스도의 정신 곧 이기심 없는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이기심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만족을 느끼죠. 성경에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너무 기뻐. 그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거기에서 품성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도 될 수 없어요. 머리만 커지는 거지. 그래서 판단만 해요.
머리만 커지니까. 자, 성령의 은혜들이 그대의 품성 가운데 무르익게 될 것이다. 품성 가운데 무르익게 되는 방법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대의 믿음은 증가하고 확신은 깊어지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그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남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행동은 안 하고. 사랑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가운데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재현될 때. 자,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는 게 언제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품성이 완전히 재현된대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어떻게 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카톡을 주구장창 보내는 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냐? 이렇게 되죠. 전도지를 많이 돌릴 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많이 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할 때 전도 집, 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까요? 어떤 때는 일어날까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려나지가 않아. 무엇은 늘어날 수 있어요? 교인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를 주지 못해. 왜? 나도 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교인은 많이 늘어나.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항상 다툼이 있어. 분열이 있고. 자,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교인 중에 20명 중 한 사람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인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 만드는데. 그래서 전돈지 돌리는 것도 교인 만들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전돈지를 얼만큼 돌려서 또 전도 집회하면 내가 전도 집회했는데 몇 명 신규 회원이라고 얘기하나. 교인을 모집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되지 않은 마음과 정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그들이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철두철미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기만으로 가득 찼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교리를 정확히 알아.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있어. 이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생활은 죄인들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런 우에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만하죠.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려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언제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현대화 성경입니다.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자, 가르침을 어떤 걸 받았냐면, 닥트린이 교리죠. and fellowship. 이게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교제를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정확하게 교리를 가르쳐 줬어요. 교리를. 그럼 우리는 교리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그리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럼 이건 매일 모이기를 힘썼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이때 매일 왔어요. 그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풀고 갔다는 거예요. 43절에 신도들의 생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자, 우리가 막 사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집에 어른이 있어. 어른이 있으면 며느리나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막 사나요? 조용조용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막 대하고 막 판단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곳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 그럼 우리가 막 살지 않아요. 막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왜 생겨났을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해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자기도 거기에 경건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죠. 사도들을,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번갈아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드렸을 때 사도들이 아까 가르친 게 있었죠? 교리와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쳤어.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제 가운데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게 뭐야? 그리고 사람들 오면 남을 또 도와주고 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린 교리부터 얘기하죠. 뭐 성경이 이렇구만. 그럼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그걸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출바벨론 하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자, 출바벨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조직적인 군대로 훈련된 무리라는 거예요. 훈련된 무리. 왜요? 어디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용맹한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군대가 간 거예요. 근데 군대 앞에 누가 있어요? 법궤가 항상 앞에 먼저 갔죠.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빠져 있어. 그분이 모든 것을 지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교제 가운데 선을 이룬다고 했죠.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교제는 없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예전에 구전됐던 우리 선배가 했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각 시대마다 맞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 시대마다. 자,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지금 열 재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열 재앙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각자 재앙을 만나고 있죠. 그런데 각자 힘들게 싸워.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러낸 게 아니고 군대로 불러내셨어요. 군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군대를 만들 때 계수해야 돼. 그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행진했어요. 이렇게. 멋지죠? 누구?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예, 법계가 가고 있고 그 뒤에 항과 오를 맞추면서 군대가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근데 지금 각자 생각하면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사단의 군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싸우려고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 좋은 군사로,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교인들이 사역자들의 군대가 되어 그들의 다양한 능력에 따라 그리고 위대한 교사이신 분의 지도 아래 그분을 위하여 일하기를 바라신다. 그 사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웅대하고 조화로운 전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화합이 잘 되나요? 화합이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강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인들이 사역자들의 군대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웅대하고 조화로운 전체가 되어야 한다. 각자가 그 깨달음이 있어도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자, 주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응답할까요? 누가 응답할래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네, 군대에 입대하는 모든 사람이 장군, 대위, 상사, 심지어 하사관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해야 할 다른 종류의 고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호를 파고 요새를 쌓아야 하고 어떤 이들은 보초를 서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전령을 맡아야 합니다. 장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군대의 일반 병사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성공은 모든 병사의 충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겁함이나 배신은 군대 전체에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조화롭게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셨죠. 능력 있는 분이. 그런데 복음 전파만 해서 끝나면 사람들이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따라갔냐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합류한 사람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알려주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네, 여자들이 또 밥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들은 투박하기 때문에 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또 살갑게 가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융화돼서 이 복음이 각처마다 엄청나게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본을 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된다. 자, 하나님의 사업의 뚜렷한 특징은 매우 단순한 방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업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업 체제는 각기 모든 분야가 상호 의존하며 톱니바퀴처럼 전체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각자는 독립적일 수 없어요. 근데 능력으로 독립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조화로울 때 그 능력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작용케 하여 당신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줄을 튕김으로 우주의 첨단에 미치기까지 소리를 진동케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조화를 이루려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은 높이되 자아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체계적이시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세요.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들의 행동의 특징이다. 하늘 천사들은 복종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복종했을까요? 이게 너무 즐거워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됐어요. 왜? 그 순종하면 너무 즐겁거든, 그 일에. 우리가 만약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합류해. 그럼 그 기쁨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조직에 자기가 그냥 동화가 되는 거죠.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은 어떤 때만 얻을 수 있냐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해요? 앞으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댓글을 잘 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퍼다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체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총명하게 일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만 그냥 죽으라고 카톡 날려가지고 싫은데도 죽으라고 계속 날려. 나중에 그분한테 막 싫다고 막 사람들이 막 해도 계속 죽으라고 날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고. 전도의 사명은 받았지만 방법이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인하시는 표를 이게 승인하신 표가 아닌데 우리는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그 일이 승인하신 인이라는 거예요. 인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 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활동할 일꾼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선교 사업에 관련된 양성 학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기적으로 이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풍성 완성의 하나의 축을 이룬다는 거죠.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사업을 위한
활동 방법을 배우려면 겸습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저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안 것만으로 충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경 연구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그와 동시에 정신과 품행에 대한 조직적인 훈련을 받게 하므로 최선의 준비 태세에서 사람들을 접촉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우리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법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배워야 돼요. 남의 필요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서로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니 그 다음 스텝이 이렇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교제 가운데 배워야 돼요. 모든 일꾼들은 기지와 예의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자, 근데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의 예가 어떤 예냐면 헤스겔 형제와 그의 아내는 도시의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는 집을 세를 얻어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며 우리 서적을 팔고 의로 선교 사업을 하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도 사업을 돕게 하였다. 그래서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하는 교제를 계속했어. 자, 예배 시간 동안에 일꾼들은 저들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그 집에서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성경 연구를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합류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 안 하고가 아니고 매주 몇 번의 정기적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선교 사업에 관련된 청년들은 밖에 나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그들의 출판물을 파는 일에 대해서 실질적이며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주님께서 저들의 활동을 축복하셨으므로 적지 않은 수의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워야겠죠. 자, 근데 우리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요. 왜? 그게 검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게을러요. 게을러.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옛날 거 그게 맞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창안해낼 인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옛날의 사업 방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 요구된다.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세상의 남녀들을 접촉하는 새로운 계획과 방법들을 창안해낼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다 스마트폰 시대고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을 이게 우린 전통이야. 이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연구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 적용된 어떤 방법들은 과거에 사용된 방법과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함으로 진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거 틀렸어. 그럼 우리 전통하고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고정적인 원칙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우리는 그 원칙을 정했죠. 문서 전도가 최고다. 원칙을 정했어요. 자, 우리의 사업은 진보적인 사업이므로 항상 사업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연합의 정신을 발휘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문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유도하고 또 우리도 기회가 되면 문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서로. 자, 과거의 활기 없는 방법이 아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하래요. 자,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맞는 방법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부르실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거에 해온 것처럼 활기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하면 그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사업에 활용되게 하자는 거예요. 큰 도시에서 우리의 기별은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전파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위하여 일꾼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이런 일꾼들은 각 분야마다 일으키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합류해야 돼.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의 천사들은 저들보다 앞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인물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 큰 능력으로 기별을 전해줌으로 청중들이 확신을 얻게 하라. 자, 여호와의 군대라고 또 이렇게 완전히 훈련받은 사람 같죠? 훈련받은 사람. 자,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할 권리가 없대. 일할 권리가 없대요. 나 이렇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권리가 없대요. 군대에 들어가면 누구 명령 받아야 돼요? 대장 명령 받아야 되잖아. 근데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군대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일하면 오히려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계획 없이 일하는 사람들과는 협력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군대에는 어떠한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군대들의 위대한 총사령관 아래서 조화롭게 일해야 한다. 조화롭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지 서로 화합이 되거든. 근데 몇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거든. 이게 교회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 가운데 거기에서 선을 발견하고 마음이 합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2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가르치는 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어때요? 속 좁아가지고 막 저기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더 좋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다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다 내 교인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가면은 니네 구원 없어? 뭐 이걸 암시적으로 막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구주께로 인도하였다. 베드로를 인도했죠. 와보라 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나는 내 품성을 좀 연마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가 그때 할 거야. 이래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즉시. 어떤 품성이 뭐 꼭대기까지 와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돼야 돼, 이게. 근데 우리 억지로 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쁨이 돼야 돼. 내 기쁨이 충만하면 전달되잖아요. 우리 어제 차영재님 말씀하신 거 제가 100번 동감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 이게 불타올라서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교리로 꽉 차가지고 이 교리를 앉아놓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을 접촉할 때는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